네,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에 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의 교회 생활과 관련하여서 이 한 달 동안 나누었던 교회와 관련된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여러 직분들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두려움과 떨림보다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결단과 다짐 가운데 더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가득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으로 25절 말씀을 보시면 비록 앞선 비유의 말씀에서와 같이 유대인들 가운데 유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자, 2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로 묘사된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전체의 문맥의 내용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오늘의 이 말씀은 물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모든 시대, 모든 장소 가운데에 또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긴 하지만 1차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1차적으로는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의 그 진의를 조금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2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형제들과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 보아야 될 것은 지난번 복음의 기초를 나누면서도 그 책자의 내용들 가운데 언급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미워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미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만 담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세머적인 표현, 그러니까 셈어적인 관용적인 표현으로 조금 덜 사랑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극단적인 어떤 대립의 의미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의중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만 사랑하고 다른 대상들은 미워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으신 것이 아닌 다른 대상들도 사랑하되 그러니까 뭐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뭐 다 사랑하되 예수님을 그 가운데 가장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워하다라고 번역된 미세오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은 근본적으로는 단절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표현에 이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시며 다른 대상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동시에 혹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 나와 그 다른 대상 사이에 하나를 선택해야지만 되는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에는 나를 택할 수 있는 자,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그 관계를 단절하고 나를 택할 수 있는 자가 내 제자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임 또한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지난주 주일 예배 때 나누었던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데 이러한 연속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가장 우선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의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과 관계된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나 교훈 혹은 그 가르침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을 가장 우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섬김에는 반드시 희생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희생과 고통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시라서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그 고통 가운데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는 분이시라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러한 고통이 수반되는 헌신과 사랑과 섬김을 요구하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러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한 집착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강력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세상을 향한 집착과 사랑을 끊어내기 위한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요구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두 예를 들어서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으신데,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자와 관계된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의 임함에 있어 왕에게 요구되는 덕목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한글 번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부연 설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망대 비유는 사실 어느 정도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충성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성경에 디베랴라고 기록되어 있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베랴라고 하는 이 도시와 비슷한 규모에 해당되는 도시인 안티오키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건설되는 데 있어서 한 5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에 비해서 이 디베랴를 건설하는 데는 약 10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소요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도시 건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저항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을 마련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비롯한 몇몇의 건축 과정의 부진함은,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당시에 이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만 건축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여러 건축물들, 그러니까 웅장한 건축물들을 건축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모든 건축의 과정에서의 부진했던 과정들은 헤롯 안티파스의 명성에 오히려 흠이 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문헌 자료들에 의하면 이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는 주 20년경에 건축이 시작되어서 주 30년경에 건축이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건축은 주 30년경에 완성이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신도시를 개발하고 나면 그 신도시에 막 사람들이 채워지고 또 기반 시설들이 다 갖춰지고 하는 데까지는 더 많은, 그러니까 도시의 기능을 발휘하기까지는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는 것처럼, 이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도 10여 년에 걸쳐서 완성이 되었지만 그곳이 도시의 기능을 발휘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이 비유의 말씀은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 이 비유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더욱 실제적으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당시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하여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라는 것에는 당시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를 건축하는 것과 같이 막대한 수고와 대가가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후에 전쟁과 관계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치열한 전투의 삶, 전쟁의 삶이기도 함을 말씀하시며 제자로서의 삶에 합당한 결단과 다짐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3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재물은 물론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삶인 것을 말씀하시며 오직 그러한 자들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삶,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 이러한 삶은 어떠한 과정 속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복음의 기초의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자발적이고 또 기쁨으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삶을 설령 산다라고 할지라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두려움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러한 헌신과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에 전제되어져 있는 자발적인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의 기초의 시간들 속에서도 나눈 바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르트 신조 셋째 교리와 넷째 교리에 대한 설명 1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자들 안에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실 때, 즉 택자들이 참된 회심을 하게 하실 때에 그들에게 복음이 외적으로 전파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의 정신을 강력하게 조명하셔서 성령에 속한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시는 똑같은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다친 마음을 여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할례받지 못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니다. 또한 의지의 새로운 품성을 불어넣으셔서 죽은 의지가 살아나게 하시고 악한 의지를 선하게 하시고 마다하는 사람이 자원하게 하시고 완고한 사람을 고분고분하게 하시고 의지를 활성화하고 강하게 하셔서 좋은 나무처럼 의지가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십니다.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회심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성화의 과정 속에서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또한도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들을 통해서 그러한 열매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행하고 맺어지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도르트 신조의 내용들과 여러 표준 문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께서 계산해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이 말씀은 사실 너에게 있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크기를 한번 가늠해 보라는 의미의 말씀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너 스스로에게 그러할 능력이 있는가,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진작에 그냥 못하겠다 라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에게 쏟아부은 내 전부의 그 사랑에 대한 가치가 인지되어져 있느냐, 너에게 그 사랑이 정말로 느껴지느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세례를 받기에 앞서서 교회의 하나의 교인으로서 살기로 결단하고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교회 안에서의 여러 직분들을 감당할 것을 결단하기에 앞서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것을 묻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세례를 받기에 앞서,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기에 앞서, 교회 안에서의 여러 직분들을 감당하기에 앞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세례교인에 합당한 삶, 교회 회원에 합당한 삶, 그 맡겨진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닌, 그러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을 구하는 것이 아닌, 그 동기가 되고 그 원동력이 되는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간구들이 우리에게 먼저 고백되어져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부음받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해 쏟아부으신 그 무한한 사랑에 대한 인지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의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자기 부모와 자기의 처자와 자기의 형제와 자기의 자매와 더 나아가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언제나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와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삶을 가장 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살게 되어 있고, 그 목적을 위해 그 삶의 모든 것을 선용하며 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우리의 목숨까지 드리는 그 사랑조차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해 쏟아부으신 그 사랑의 발끝만도 이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하지 않는 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들은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는 아직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자들이 아닌 것이기에,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무엇을 하였기 때문이거나 혹은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제자됨과 관계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오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 가운데 유력한 자들,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형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사람이 그 가진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마음이 강팍해진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처한 상황이 열악하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그 마음에 여유가 없고 이기적이 되기 쉽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넉넉한 형편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 마음에 다른 이들을 돌아볼 여유가 있는 자들을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살기도 버거운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과 같은 이타적인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까지도, 지금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든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까지도 그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 삶에 주어진 것들을, 그저 자신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기에도 퍽퍽한 그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허락된 것들까지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드리고 선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만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무한하며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허락이 되었고 또한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심지어 그렇지 못한 자들은 내버림을 당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이와 같은 너무나도 부정적인 단호함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예수님답지 않은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 단호함의 태도와 그 말씀들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자들에게 부어질 은혜의 확실성을 반증해주는 말씀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년을 마무리하고 25년을 앞둔 이때에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모양의 결단과 다짐의 내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 역할과 책임들을 맡게 된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 25년도 새해에 각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한 바를 이루기 위해 혹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여러 역할들과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외적인 힘과 여건과 능력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우리 안에 이미 부음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온전히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 14조의 설명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시며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믿으려는 의지와 믿는 행위를 모두 일으키신다라는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선물과도 같은 은혜는 사람에게 믿으려는 의지뿐만 아니라 믿는 행위를 모두 일으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6조에서는 그러한 믿음의 선물과 믿는 행위의 선물이 주어지는 수단에 대해서 말씀하며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화해의 말씀, 곧 화해의 직분을 통해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해의 말씀은 메시아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 신약시대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 또한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만 행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여건이 돼서,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베푸신 은혜에 걸맞는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무엇도 아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고 만끽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온전히 깨달아 가게 되는 것 외에는 다른 왕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 25년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미명하에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추구하고 구했던 바와 같은 물질의 부요함이나 건강과 같은 외적인 형통회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 직분 감당할 수 있게 돈 주세요. 하나님, 저 이 하나님의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세요. 그 삶의 형통함 주세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미명하에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가난한 자들과 열악한 형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기대했던 그와 같은 세상의 형통회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이미 받은 은혜를 더욱 풍성히 깨닫게 되므로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얼마 되지 않는 형편 속에서도 때로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은 기쁨과 감사의 헌신, 온전한 헌신과 섬김을 기꺼이 나타내 보이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25년 한 해를 마치는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드린 그 얼마 되지 않는 수고에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큰 감사와 기쁨 가운데 부끄럽지 아니한 25년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